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이길승 집사입니다. 함께 룻기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5번의 시간을 열심히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잘 보이세요? 네, 룻기는 영어로는 R로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L로 찾다가 룻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R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로듣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어 성경, 중국어 성경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듣기. 아마도 RU와 TH 발음을 이렇게 중국 발음이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의미도 좀 같이 포함시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로득이라는 게 길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나오미가 사실은 모압에 다녀오는 그 과정에서 룻을 얻잖아요. 그런 의미까지 포함시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슬쩍 해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룻기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7월 8일 날 인터넷을 뒤지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 초등학교 한국 관련 사진인데요. 지금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소개받을 때 보게 되는 사진입니다. 왼쪽이 그렇습니다. 어업국가로 묘사되고 있다고 해요.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올 9월부터 오른쪽 사진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건 또 마음에 드세요? 지금 사실 이 기사의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선진국의 우리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예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두 개 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준다는 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림, 단편적이고 결론적이고 요약적인 그런 어떤 짧은 몇 가지의 이해들, 혹은 풍문으로 들은 그런 스토리, 이야기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밥도 먹고 그런 과정을 지나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꼼꼼하게 읽어낼 때 우리가 성경 안에 다양한 그 세계, 또 성경의 깊이, 이야기들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죠?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인가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많이 읽지 않는 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안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룻기를 다루는데 룻에 대한 얘기 거진 다 아실 거예요. 등장인물이 누군지도 아시고 대충 어떤 스토리 흐름인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 스토리를 아는 것하고 영화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영화를 아는 것과 영화 스토리를 아는 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대충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대충 파악하고 영화관을 가기도 해요.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돈을 내고 7,000원씩 8,000원씩 내고 가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 과정을 우리가 즐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극장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그 영화를 미리 봤어요. 자기 친구에게 저 친구는 5분 있으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스토리가 중요하고 그 결론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죠.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근데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영화의 그 과정을 즐겨야 하는 그런 특권을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더 그렇게 요약해서
보지 말고 또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펼쳐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냥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쉬운 성경 버전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일부러 개역 개정판 버전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그 성경이거든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책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번 룻기 공부할 때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성경을 대부분 이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초가 되면 되게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대개는 출애굽을 다 못하시고 그 애굽 병사들과 함께 수장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여러 번 익사했거든요. 사실 출애굽하기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고 나면 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출애굽하면 뭡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머리가 딱딱 아픕니다. 거길 지나면 또 평화로운가요? 전쟁 얘기로 가득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간신히 그 사사기를 지나야 이제 이 룻기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룻기까지 온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과정 우리가 좀 많이 건너뛰고 룻기로 오지만 여러분들이 룻기를 공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룻기는 그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그림 뭔지 아시죠? 밀레의 만종. 만종이 무슨 뜻인가요? 네, 저녁종. 이때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리던 이 당시에 그 교회 멀리 보이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그 일하던 이 두 부부가 여기 서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뭐 아주 평화로운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세 가지 신성함을 드러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신성함을 보여주고 또 저가 일터잖아요, 그죠? 밭이죠. 그래서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신성함, 또 신앙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특히 룻기에 관련된 그림으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룻기를 함께 좀 읽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괴테, 대문호 괴테는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적인 논문이자 전원 문학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이다. 슈레더라는 시인은요, 이 세상에 어떤 시인도 룻기보다 더 아름답고 짧은 이야기를 쓴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들이 했다고 그래요. 룻기가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대단한 책인지 아시겠죠? 이삭줍기 같은 작가의 그림입니다. 밀레 이삭줍기 그림인데요. 그 룻기라는 책이 보리 추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그 룻의 모습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함께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면 룻기의 성경에서 위치와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그 첫 번째 번호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24권의 타나크 중에서 성문서에 속한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나크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성경을 24권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거든요. 22권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24권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토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창출내민 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리고 느비임 해가지고요, 예언서 종류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쿠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문서는 Holy Scriptures라고 합니다. 이 성문서가 되게 저렇게 뜻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문서인가, 이 성자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Holy Scripture라는 의미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룻기는 이 쿠투빔 중에서 쿠투빔에 속해 있습니다. 성문서 안에서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룻기, 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의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룻기가 잠언 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와 연결된다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배열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31장 10절에 31절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써놨는데 혹시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이냐 쫙 길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룻기가 나옵니다. 룻이 등장해요. 어떤 의미적인 연결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아마도 이 현숙한 여인의 실체로서의 그 룻의 모습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룻기의 히브리어로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4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4장 끄트머리에 룻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족보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끝에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가 이어지는데 아가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아가는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무 노골적인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가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 사랑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다섯 두루마리라고 특별히 5개의 책을 이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읽는데 그걸 메길로트라고 부릅니다. 5 두루마리를. 아가, 룻기, 에는 뭘까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그 다음에 전도서. 이렇게 5권을 그 절기에 맞춰서 읽는데 그 중에 보리추수기 77절, 우리가 보통 오순절로 얘기하는 그날에 낭독하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히브리인들한테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어떤가? 66권 안에서의 위치가 있죠. 66권 창출, 레민신, 수, 삿, 룻 이렇게 되죠, 그죠?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나가는데 보면 삿, 룻, 삼상하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1장 1절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아세요 혹시? 룻기의 저자 룻인가요? 본인이 이렇게 쓴 건가요? 룻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가장 좀 이렇게 기대되는 가장 근접한 저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을 저자로 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를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저자가 좀 중요한 게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자가 누구일까 또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쓰여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반쪽이 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텍스트를 우리가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만약에 사무엘이 지었다. 사무엘이나 혹시 사무엘 그 시대에 지었다고 우리가 본다면 이 성경 우리 텍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장이나 내용들을 다윗 왕조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룻기를 그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가 결국은 왕권을 이렇게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로 생각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거든요. 이 족보상으로 보면. 근데 룻이 이방 여자예요. 그런 것들이 그 역사가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룻의 어떤 그 뭐랄까요, 헌신됨, 그리고 룻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헌신됐고 그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무엘이나 그 어간의 다윗 왕조 초기나 사울 왕조 말기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 포로기 이후로 보는 그런 경우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돌아와가지고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방인하고 통혼을 금지시키고 또 결혼했던 사람들은 와이프를 다 쫓아내게 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 책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는 조금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일 수 있지만 아마 다윗 왕조 그 어간에 쓰여진 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자와 의도 정도는 그렇게 좀 넘어가고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적용을 해야죠, 우리 삶에. 그렇죠? 근데 참 성경을 읽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죠. 성경의 저자가, 인간 저자가 읽기를 희망했던 그런 독자층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의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이후에 서 있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질을 찾아내가지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쉽진 않은데요. 룻기를 보면서는 룻기가 일단 이방 여인이라는 점, 또 국제 결혼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또 그 부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뭐랄까요?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오늘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요.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읽어가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예민하게 받으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분 가까이가 흘렀는데요. 어쨌든 개관이 좀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룻기 1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1장을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사실 룻기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전체 4장에 8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22절입니다. 혹시 룻기를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사실 전체 룻기 4장을 다 읽어도 10분, 15분이면 읽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 크진 않게 22절 함께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친절하게 나눠드린 페이퍼 다 갖고 계시죠? 같이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1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갔다. 거기서 거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 절 보실까요? 1장 2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왕복한 거죠. 그죠? 떠나는 이 얘기로 출발해서 돌아오는 얘기로 끝나는 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장의 시작 1장의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사가 누군가 이제 샤파트라고 하는데 쇼페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음에 따라 조금 이제 발음이 다른 것 같아요. 사사가 누구냐면요. 그 예전에 판관 포청천 기억나세요? 예, 그 중국말로는 판관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전시에는 전쟁 지휘관으로, 전투 지휘관으로 일을 하다가 또 평시에는 재판을 하는 그런 뭐 지도자를 사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땅을 나눠줄 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다시 그 땅이 이제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고 이방 문화, 가나안이 상당히 고급 문화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그 아주 뭐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온갖 그 신들도 많고 뭐 좋은 것들도 많은 그런 문화적으로 앞서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문화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배교가 시작되고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가나안의 모습이 펼쳐지질 않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그 시기가 아주 몇백 년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기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사기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 사사고요. 맨 마지막 사사는 보통 삼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뭐 사무엘로 보는 게 더
바를 것 같아요. 왜? 사무엘 이후에 바로 사울 왕이 있었으니까.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그 시대적인 배경인 거죠. 이룻기에. 근데 사사기는 상당히 그 아주 뭐랄까요, 암울한 시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그렇게 암울한 시기가 드물 정도로 암울한 시기였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계속 타락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도 사실은 뭐 기회가 된다면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은 책인데, 사사기랑 지금 우리 시대랑 또 많이 닮아 있기도 하니까요.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패턴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 사람들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붙이세요. 붙인다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또 핍박을 받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프니까 울어요.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또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우는 인물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로 돌이키고 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극심한 죄악을 또 저질러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울어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세요. 그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경험이 쌓아져 갈수록 조금 더 죄악의 어떤 그 깊이가 좀 얕아지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 점점 떨어지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죄악상이 커지면서 더 질이 안 좋아져요. 맨 마지막 사사기 끄트머리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레위인의 첩이 도망가가지고 그 첩을 찾으러 다니고 결국 그 첩이 죽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나선형 하얀 곡선이라고 학자들 얘기하더라고요. 사사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시대의 루세 이야기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였지만 그 시대 안에서 아주 빛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사사기 뒤에 사무엘이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 어떤 책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사사기와 사무엘을 조개 껍데기, 딱딱한 조개 껍데기로 보고, 룻기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조개 껍데기 안에 있는 아주 빛나는 진주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돼 있습니다. 그죠? 1절에. 근데 흉년도 그냥 들 수 있죠. 흉년이 들 수 있지만 이 사사기의 기록과 관련해서 이 흉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그냥 흉년이라고 보기 어렵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배교,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신명기 28장은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장인데, 여기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노시 뭔지 아시겠죠? 하늘이 노시 되고, 그 다음에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게 농사가 되겠어요? 그죠?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죠.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실 것이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 너를 멸하리라.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흉년을 이 신명기의 말씀하고 따로 떼서 우연히 있었던 흉년이라고 보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이 그런 세팅인데요. 지도를 하나 보면 모압이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모압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저 위에 조그만 호수 하나 보이시죠? 저기 갈릴리 호수고요. 근데 여기가 모압인데, 이쪽이 그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이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해를 잇는 요 강이 요단강인데,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서 이 모압 지역으로 갔다 그래요. 이 모압에는 와디라는 지형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작물도 잘 되고 농사가 잘 됐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찾아간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출애굽은 어떻게 되죠? 요단 동편에서
광야에 있다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이 이쪽이에요. 서편.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여정인데 이 사람이 역행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죠. 사실 구약에서는 가나안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징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행동인 거죠. 1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다. 모압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모압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모압이 누군가요? 우리가 룻기 공부하고 있는데 모압은 롯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롯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거기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간신히 살려내죠. 도망 나오는 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들과 함께 비참하게 살죠. 어디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 두 딸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비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좀 19금 얘기인데,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긴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암몬이고요. 모압과 암몬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암몬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 모압 지역에 대해서 이거 조금 더 볼 게 뭐냐면요. 이게 롯의 얘기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에글론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어땠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면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절에서는 등장인물이 한 사람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특히 구약에서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의 인물들은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거의 선지서의 주제가 그 책의 주제가 그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기도 해요. 어쨌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좋죠? 제 이름은 이길승입니다. 이름 좋죠? 근데 이름대로 이 사람은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고향을 떠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란 뜻은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 볼까요? 여기가 좀 미스테리합니다. 말론. 큰아들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병골입니다. 병골. 예. 둘째 아들 이름은 기럝인데요. 약골. 근데 어떻게 아들을 둘 낳고서 이름을 병골이 약골이로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실제 이름이 아닐 수 있다. 실제 인물이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 작가가 결과론적으로 별명처럼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말론과 기럝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나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그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에브랏은 어디냐? 곧 베들레헴이라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브랏에 대해서 이걸 에브라임이랑 같은 지역이다 보기도 하는데요. 평지랑 산지랑 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베들레헴으로 보는 게 맞고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이걸 준비는 못했는데 사무엘상 17장 12절 누가 좀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사무엘상 17장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디 사람인지 정확히 나오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다윗 왕조와 관련한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그 지역적 배경이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나중에 그 첩이 죽는데 그 첩의 몸을 다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애들은 귀를 좀 막아주세요. 19금 얘기 나올 때. 어쨌든 그런 참담한 현장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자는 어찌 보면 이 베들레헴의 이미지를 조금 더 바꿔놓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가나안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마 징계, 심판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의 이름은 우리의 주인공 롯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4절이 이어지는데요. 말론과 기럨 또 오르바와 룻, 이렇게 부부관계겠죠, 그죠? 그러면 룻은 누구의 아내인가요? 이 순서상 우리나라 말 이렇게 문법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기럨의 아내일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닙니다. 말론, 첫째의 자부예요. 근데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좀 카이아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CHASM,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교차 대칭 구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순서를 보면은 말론과 기럨이 나오죠, 그죠? 기럨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올 때는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1, 2, 1, 2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묶는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실제로 문장 구조도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A, B, C,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의 문장 구조. 뭐 A가 먹었다, 달렸다, 괜찮았다 그러면은 먹었다, 달렸다니까요. B 다시 부분에서 달렸다의 이미지가 나오고 A 다시에서 다시 먹었다로 문장이 단락이 마무리되는 이런 형식이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참 특징인데요. 성경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이런 식의 구조를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교차 대칭 구조로 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적을 때도 이런 식의 좀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룻은 첫째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장 10절에 보면요, 4장 10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4장 10절에 보면은 말론의 아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와 있는데 이 10년은 결혼 10년일까요? 거주 10년일까요? 거주한 지 10년이에요. 결혼한 지는 얼마 된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10년 거주하는 동안에 결혼을 했는데 이 자녀가 없는 걸로 봐서, 그죠? 그렇게 결혼한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아들까지, 그죠?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서론. 그리고
1장 18절까지가요. 그 나오미와 자부들 간의, 자부는 며느리죠. 예, 자부들 간의 대화의 이야기, 본론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룻과 나오미가 귀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도 대략 그런 분위기를 보셨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과 또 대화 그리고 귀환 이런 식으로 1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6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실 1장 6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떠나온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얘기를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앙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근과 풍년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대화임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어찌 보면 그냥 뭐 그랬을 수 있지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또 어쩌다 보면 또 풍년도 올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연으로 보지 않는 거죠. 나오미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습니다. 나오미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1장에서 보셔야 될 것이 나오미의 신앙이거든요. 읽어가시면서 나오미가 어떤 성품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나오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시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할 때 돌보시사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방문하다, 세밀하게 살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나 혹은 징계하실 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 때 그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요. 여기 슈브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결국은 그 지역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 글로 보면 그런 의미까지 참 찾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단어 사용으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나오미가 그 복음을 듣고 행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으로 흘러도 그 기쁜 소식이 그렇게 흘러가도 내가 그거를 아멘하고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음악, 음향 이런 단어가 있어요. 혹시 두 단어의 차이를 아세요? 음악과 음향? 악과 향의 차이죠. 그죠? 예, 앞에는 음자 같습니다. 근데 향이라고 하는 거는 울리다는 뜻입니다. 울린다. 악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즐거움 뜻이에요. 즐거울 악자가 악의 악자로 쓰이거든요. 즐거움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든지 내게 즐거움을 주면 그것은 음향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음악이 되는 거고요. 저는 에릭 클랩튼의 기타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 슬로우 핸드,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연주를 즐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거 틀어놓으면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겐 저한테는 음악이지만 그거는 음향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떤 분이 막 이런 칠판에 막 손톱을 긁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끽 하는 소리들. 대부분은 싫어하시겠지만 혹은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고 칩시다. 좋아. 이 사람한테는 그게 음악인 거예요. 음향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생각해 볼까요? 복음도 소리예요. 그죠?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음향이세요? 음악이세요? 음악이시길 바라요. 그죠? 나오미는 이 복음이 베들레헴에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이
음악이었던 거죠. 그냥 음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즐겨야 될 음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룻기의 저자는 그런 의미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자, 1장 7절을 볼까요? 있던 곳이 어디죠? 모압이죠, 그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직선 거리는 한 48km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노선을 따라가 보면 한 110에서 120km, 한 일주일을 그냥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 자부들이 이렇게 셋이 같이 걸은 거죠, 이제 과부 3명이서. 근데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 시대에 여인네들이 걸어 다닌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상당한 모험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처음에 아까 그 오르바, 그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이 둘째 며느리, 이 뜻이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뭐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룻은 친구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보는데요. 아름답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룻과 오르바하고 나오미가 함께 이제 모압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죠?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게 되죠.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집.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창세기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어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게 누구 얘기냐면 리브가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철을 고향에서 구하려고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을 만난 리브가가 그 소식을 안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어머니 집이었어요. 아가에도 어머니 집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이 어머니 집은 당시가 유목 사회였고 또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인네들의 장막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장막에서, 특히 딸들은 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나오미가 했던 그런 그 생각 속에서는 다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다시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1장 9절에 보면 남편의 집이 나와요.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남편의 집으로 다시 가라. 이거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를 주고 다시 한번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 생각 속에서는 이 자부들이 결혼하길 바라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오미 생각 입장에서는 그 남편을 통해야만 위로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과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정말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자부가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어떤 품성을 조금씩 느낄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선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나오는데요. 이 선대라는 표현은 룻기에서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좀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난해한, 언약적 신실함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얘기하시는데요. 또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 간의 신실함을 얘기할 때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헤세드가
이 룻기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 계시지 않지만 이 헤세드를 계속 주고 계시고요. 또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또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온 얘기지만 보아스가 또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계속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거든요. 그리고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계속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 절에서의 헤세드는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빨리 결혼해서 그렇게 위로받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 10절을 볼까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보통 오르바가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함께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사실은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사느냐 모압에서 사느냐 이런 지리적인 결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의미하는 거는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에서 완전히 유다 사람이 되는 그런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정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오미가 이 자부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오미가 자부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호칭인데요. 뭐가 있나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는 상당히 따뜻한 단어죠.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럼 아들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 조금 사실 지금 윤리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수혼법, 계대결혼, 또 형사 취수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많이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레비레이트라고 하는데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혼법이라는 거는 저 앞에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요, 형수할 때 숫자예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형수와 결혼하면 마저 죽겠죠, 그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뭐 이런 법이에요. 형사 취수라는 것도 맞죠.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한다. 이 취자가 결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계대 결혼 무슨 뜻인가요? 대를 이어주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요즘 좀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고구려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때 고국천왕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조사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형사 취수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조금 더 정확히 어떤 법인지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계대결혼 레비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38장 보면은 이 계대결혼의 얘기가 또 나와요. 유다 얘기 아시죠?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근데 엘이 죽어요. 근데 엘의 동생이 누구냐면 오난이에요. 오난. 근데 오난이 들어가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세상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그 씨앗을 전달해주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이름에 붙여가지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막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제 뭐 내 태중에 이제 아이가 없고 나도 늙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너희들이 남편이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오미 마음속에 얼마나 이 자부들이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얻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간곡하게 권유를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같은 얘기인데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어떤 신앙을 여기서 살짝 엿볼 수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그 회복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고 있고, 또 자기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나오미의 그런 성품과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14절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 그림, 이 작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오르바일까요? 오른쪽, 저 여인이 이제 가는 거고요. 이 롯이 이제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붙쫓았다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그 말인데요. 이 말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바크란 말이 어디 쓰였냐면요, 이거 결혼식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이 합하여가 바로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인 거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다바크를 씁니다. 근데 오르바는 떠나요. 근데 오르바가 잘못한 걸까요? 오르바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는 특별히 만약에 나오미가 말리지 않았으면 끝까지 같이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시어미의 권고를 따라서 자기는 그냥 돌아가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사실은 룻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런 대상을 foil이라고 그래가지고 FOIL에서 대응 인물, 근데 그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문학적인 어떤 장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보세요.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냥 고향으로 간다는 의미 이외에 사실은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 모압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돌아가게 했을까? 나오미가 신앙이 있었을 텐데.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든지 강제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로봇처럼 칩을 딱 심어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설령 우리가 아주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간섭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룻은 정말 그 동서를 따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1장에서 가장 멋진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18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나머지 귀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개관을 앞에 좀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6절, 17절, 18절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근거는 뭐였을까요?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이런 죽음에 막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헌신을 일으킨 걸까요?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오미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의 신앙. 룻이 시집으로 왔어요. 그 상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시집 왔는데 좋은 꼴을 봤나요? 시집 와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집안에 들어왔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지, 남편 죽지, 시아주머니도 죽어요. 가난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대는.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하면 그 꼴로 두겠냐고요. 모압 지역에 살던 루세 입장에서는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 여호와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불사하고 갖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보이고 있는 행동, 하나님을 향한 행동.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얼핏 봤어요. 그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쫓아요. 아까 다바크라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에 이방신들이 가득해요. 이방신들을 왜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으면 떠나면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되겠죠. 복을 줄 만한 신들을. 얼마나 복에 갈급했으면 어떤 신은 막 유방 60개씩 되고 막 이래요. 풍요로움을 막 상징하는. 여러분, 그런 지역에 살던, 그런 모압 지역에 살던 룻이 나오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긴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어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중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며느리 룻은 아마도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압에서 수많은 신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신은 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그이가 어떤 이시길래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붙들고 있는가? 이런 거 긴 시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비신자들이 읽게 되는 첫 번째 성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멋진 얘기죠.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8절까지 그 본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짚고 마무리하면서 또 적용 질문도 한번 좀 해보면서 시작을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는데요. 좀 힘드셨나요? 괜찮으셨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부분 중에서? 완전 학습입니다. 그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쪽지에 적어주시면요. 좀 어려운 질문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준비해서 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준비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룻기 읽으시다가 강의 중이 아니어도 강의 내용이 아니어도 조금 질문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 조금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뭘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제가 본 거니까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또 여러 등장인물들과 상황들과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늘 특별하게 와닿았던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구절들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복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헤세드, 그 언약적 신실함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사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사실 그게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룻기 전체에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런 신앙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